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이름이란 뭘까요?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름은 사전에 보면 성씨 뒤에 붙여 그 사람만을 가리켜 부르는 일컬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과 구별짓기 위해서 사물이나 단체에 붙이는 일컬음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쉔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이나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시키는 외적인 표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전적인 의미로 설명을 드리네요. 하지만 이름과 관련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아름다운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으로 성경에서도 알고 있고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에 담겨있는 중요성 또 능력 그것을 이름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지을 때마다 단지 형식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맞는 것을 또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그에 대한 소유 혹은 지배에 대한 그런 범위 그런 것까지 관계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 그러면 열국의 어머니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생명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아도 이삭도 에서도 그 이름마다 특징이 있었고 뜻이 있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을 그대로 연관시키는 뜻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들으면 그 이름에 맞는 것을 이제 얻었기 때문에 후대인들도 자손들도 그 조상의 이름을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계승하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또 그러한 축복의 것을 또 갖기를 원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개인의 이름을 넘어서는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사람 자체보다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무언가 그 이름에 큰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이 있기도 합니다. 신약에는 이름이라는 말을 오노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노마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진 존재의 인격,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본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오노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진 존재와 인격과 누가 나를 부를 때 그것이 소유와 범위까지 이야기내는 그런 전체적인 특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현명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아기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는 이사야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뜻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신약산책의 그 숙제로 내신 그 임마누엘 뜻 다 아시죠? 네, 뜻이 뭐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의 뜻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러한 의미들이 부여되어져 있습니다. 이름은 자기의 영역을 나타내기도 하고 조상의 것을 계승하는 것이면서 자신의 존재 인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정작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구분짓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이 없어요. 성씨가 없어요. 네, 우리가 앞에 성씨가 있고 뒤에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성이 있고 이름이 있는데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바디메오 그러면 뭐죠? 소경 바디메오 그러잖아요. 바디메오 그러면 바디메오가 바는 성이고 디메오가 이름인가요? 아니죠. 바디메오는 무슨 뜻이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예, 메시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게 자기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도 그 당시에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아라는 말이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수아가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흔한 이름이니까 여호수아를 구별짓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눈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지칭해야지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정확히 부르기 위해서는 또 성이 없으니까 이제 지역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어느 나라 어디 사람이라고요? 예,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자란 곳이 나사렛이니까 나사렛 출신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 있던 예수가 많은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나사렛의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로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불리는 일컬음이 이름인데 그 이름은 정확히 그가 누구인지를 또 말하는 형식으로 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였고 또 그 안에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이 자세히 가서 이제 안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있었던 상황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설명하는데 그때 그 붙인 패,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냥 패로 나왔는데 새 번역이나 다른 그 번역서로 보니까 명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이름을 적은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썼냐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쓴 거죠.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일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겠죠. 그냥 쓰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17절에 해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그냥 해골이 아니라 그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니까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또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 쓴 그런 의도가 요한에게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 그렇게 쓴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연관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당시에 세상의 모든 말로 다 쓴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한 겁니다.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었고 또 그들은 그렇게 할 정치적인 권력이 없으니까 결국 야합을 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일에 가담하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예수, 인간 예수는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예수의 의미는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예수를 죽이면 죽일수록 죽지 않고 계속 영적인 의미는 강하게 선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왕의 명패, 십자가와 왕의 명패는 정말 천지의 차이의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큰 일을 했지만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왕으로 선포하는 일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는 분,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분으로 계시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왕국에서 살게 하시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십니다. 왕.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네 깃으로 나눠 갔습니다. 왕은 빨간 옷을 입잖아요. 우리나라도 홍포를 입잖아요. 그죠? 임금은 홍포를 입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구절에 옷을 나눠 가졌는데 이 옷은 무슨 옷일까요? 예, 19장 2절 말씀을 보면 앞절에 보면 군인들이 입힌 옷입니다. 어제 제자반에서 옷을 왜 가졌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뭐 가난해서 필요했다. 예수님의 옷이 좋은 것 같아서 가져갔다. 뭐 등등의 의견이 있었는데 십자가형을 실시하는 군인들이 처형당하는 사람들의 옷을 나눠 갖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눠 가진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신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겉옷은 광야에서 그들에게는 옷이고 또 이불 이상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형편을 나타내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었을 때 입은 겉옷은 붉은 옷이었습니다. 예수님 입고 계셨던 옷이 아니었고 잡히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것을 입혔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옷은 왕으로, 자칭 왕으로 너가 왕이냐? 그렇다면 이 옷을 입어야지 하면서 빨간 옷을 입혔다. 이렇게 19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입혔던 옷을 찢으시고 입힌 옷, 빨간 옷, 자색 옷, 바로 왕의 옷을 입힌 것이지요. 그 옷을 입힌 이유는 뭐죠?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너가 자칭 왕이니까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옷은 빨간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조롱하려고 입혔던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나눠 가진 거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름 기능을 가진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자기를 상징하는 것이었기도 했습니다. 이름이 중요했던 것처럼 옷도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옷을 찢어버렸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신분을, 그 사람의 인격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또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비웃고자 붉은 옷을 입혔다가 그것을 찢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해버렸습니다. 군인들은 풍습에 따라서 조롱했고 옷을 나눠 가졌지만 이러한 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러한 역할들을 하셨던 이유는 뭘까? 왜 옷을 다 벗김을 당하셨을까? 왜 벌거숭이가 됐을까?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벌거숭이가 된 그 이유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겪으셨고 또 그것을 체험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을 그가 친히 겪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그가 벌거숭이가 된 것을, 벌거쓴 것을,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옷을 입혔거든요. 그 옷을 입힌 것처럼 희생의 제물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가운데 화목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화목을 허락하신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죄악된 것을 가려주시고 씻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으로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옷을 벗겨서 찢어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는 우리의 왕이신 것을 분명히 선포하시고, 그가 찢기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우리와 화합하게 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이었다라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는 분, 또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로 인도하시는 분, 새로운 왕국으로 살게 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을까요? 그가 당한 수치와 고통과 또 아픔과 십자가의 이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가 당한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죽고 남이 사는, 나는 희생되어지고 남이 흔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오늘 하루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는 오늘 하루의 은혜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과 또 주님의 당하신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한 전에 하나님의 귀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길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세상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실천하지 못하는 줄로 압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기는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우리는 서로 반목했던 것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죄악 가운데 넘어졌던 것이 다시 한번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 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선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목요 제자반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토요일에 있는 성수동 음악회와 싱크 체육대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소서. 주일에 있는 임직식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통해 세운 직분자들과 교회가 복이 되게 하소서.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국정감사로 분열된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하나가 되게 하소서. 또한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 아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하시고 또 그 수치 가운데